오늘은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을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혹은 제자의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이 거룩한 열매가 있는 가정이 되고 또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또한 오늘 이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이 시점은 제3의 개척 단계다. 제3의 개척의 시작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의 개척의 시작은 2001년도 4월 21세기 첫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1세기의 영적인 교회를 세우라 하는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준비가 사실은 채 되지 아니하였지만은 일단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내세우게 되고 또한 우리가 들은 음성 때문에 그것을 내세웠는데 그것은 제자의 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지냈던 그 공동체, 또 그 가운데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 제자의 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처음 교회의 영성, 그것은 사도행정적인 교회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그 성령의 공동체, 이것을 21세기에 이룩해야 한다고 하는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21세기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해서 우리들이 교회를 시작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실 그냥 신앙의 고백과 인도하심만 있어서 출애굽하던 그 무리들처럼 준비가 채 되지 않았지만은 무조건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거실 마루에서 몇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한 달이 지난 다음에도 좁아서 옮기게 되고, 그래서 오피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달이 지나게 돼서 좁아져서 두 달이 지난 다음에 또 우리들이 2층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몇 달 지나게 되니까 거기가 좁아서 새로운 장소를 찾게 되고, 그런 과정에 마땅한 곳이 없어서 우리들이 또한 교회 건물을 가족으로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대학원 최프를 리모델링해서 학교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의 5, 6년 동안의 짧은 이야기이지만 거기서 많은 영적인 경험과 사건들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서울연의 360개 교회 가운데에서 성장률이 1위인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워낙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뭐 10명이다 수명 되면은 100% 늘어나는 거죠. 30명이다 60명 돼도 100% 되는 것이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해서 성장률이 1위인 교회, 우리가 성장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심화되는 영적 열매가 있는 교회를 추구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1 첫 번째의 개척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단계이고, 제2의 개척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건물, 이것이 어떤 교회에서 분양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돼서 목사님은 심장병으로 누우시고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해서
한 20명 정도의 교인들이 월 이자만 500만 원 가까운 것을 물고 있게 되어서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교단 쪽에서 교회가 없지만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는 산마루 교회 당신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고 그 교회가 새롭게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같은 얘기를 듣게 되어서 이 같은 얘기를 우리 교우 몇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회의도 하기 전에 그 교회가 참 큰일이 나고 어렵게 됐군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한 분이 그냥 그 주중에 수요일날 이 같은 얘기를 나눴는데 마중물입니다 해가지고 1,000만 원의 건축헌금을 내게 됨으로써 회의도 하기 전에 이 건물을 3주 만에 사서 우리가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왔을 때에 생각지 않게 노숙인 형제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서울역이 가깝기 때문에 노숙인 형제들이 왔는데 교우들이 그들을 잘 접대를 하게 되니까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을 목회하려고 하는 목회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그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자 이 예배당에 가득 차고 제단에까지 노숙인 형제들이 꽉 차고 또 이 밖에는 길거리에 일찍 와서 쭉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예배를 기다리는 일들이 일시 생겼습니다. 그때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돕던 데서 다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아침 시간에 우리 교회로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왔다가 가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몇 시간이 지나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과정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교우들도 노약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리면 죽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도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회의를 했을 때에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것을 지탱하기 어렵다. 우리 교우들도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은 제가 이것을 내게 위임하도록 요청을 했고 또 제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쳤던 그 성경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는 제사장은 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냥 강행을 하게 돼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이제 우리가 노숙인 형제들을 섬기는 교회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던 분들 가운데 저한테 말씀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워서 하시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목사님, 노숙인들만 목사님 눈에는 교인입니까? 저는 그 초반에는 교회로 출근하지 않고 사랑의 농장으로 출근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농사를 짓고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렇게 함께 일을 하면 정말 이들이 변화되고 또 자립할 수 있고 새로워지지 않겠는가, 또 그들이 서울역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을 지내는 과정에 2년이 지나고 3년 차가 될 때에 우리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도저히 못 말리겠습니다. 목사님이 할 일이 아닌데 목사님이 이렇게 땅만 파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쓰지 않는 농장이 있으니까 12,000평 되는데 목사님이 쓰십시오. 그래서 무상으로 7년 동안을 그 포천에 해맞이 공동체를 세워서 농사일을 거기서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나오게 하고 나와서 거기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성공해서 서울역 분들을 도우면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제일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조는 맞는데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5년 동안 사랑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되는 것은 그분들과 가까이 지내고 친해지지만 그분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직을 시켜줬지만은 금세 취직을 하다가 그만두고 2달 이상을 견디지 못하고 또 나와버리고, 그리고 끊임없는 상처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내 마음속에 그들에게 헌신한 저 자신의 만족은 분명히 있는데, 저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목회인가,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일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제 마음속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너는 진짜 예수의 종이 아니고 너는 막스의 추종자가 아니냐. 사회의식을 가지고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 사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해서 뭔가 보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것은 막스의 제자다, 막스의 추종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줘요. 내 양심의 가책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거기에 동조하고 내 주머니를 털고 내가 뭔가를 주면 뭐가 될 줄 알지만, 내 마음의 양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 그들에게 삶의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느냐 안 맺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가책만 무마시키거나 혹은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로 그치는 것이지 진정으로 바뀌지 않는다. 저는 내 자신의 그 허위 의식도 깨어져 나가는 경험도 하고, 정말 무엇으로 인간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철저하게 묻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어서 내가 진리를 알고 정말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에 도달할 것입니까? 어떤 결론을 가지고 살게 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하면서 보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하면서 남들보다 우월한 윤리적인 그 만족을, 우월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정말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악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1000배 만배 낫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이웃을 붙인 까닭을 저는 깨달았어요. 복음의 본질을 목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영적인 운동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것을 교수 형제들을 붙임으로써 깨달아 알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그 이고에 사로잡혀서 내 자신의 이익의 울타리 안에서 조금 문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하면서 그 바깥 바람 쐬고 들어오는 것이 아주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의를 행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울타리를 헐어버려야 돼요.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가지 않아도 내 안에 자유케 된 그 진리 가운데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세상 나갈 필요 없이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으로 자유케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지난
10여 년 동안 어려운 이웃들, 노숙인들을 섬기면서 주신 은혜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교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노신을 많이 밥그릇을 1,000명씩 몇천 명씩 갚아준다고 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얼마든지 행사로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진정한 선을 행하는 그 양심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작은 선을 치장하기 위해서, 그 선의 뿌러지를 이 가슴에 달기 위해서 우리는 몇 푼씩 내고, 그러면서 또 어떤 단체에서는 그런 거 모아다가 1,000명, 3,000명, 5,000명, 우리가 성탄절에는 아니면은 추석에는 사람들을 먹였다고 그것을 신문이나 혹은 SNS에 띄우는 일들, 이런 장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진짜 바뀌는, 우리는 그것이 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에 어려운 이웃을 우리에게 붙이신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고,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얼만큼 우리가 섬기고 도왔느냐 보다도 그것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었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값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사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말 주 안에 거한 것이고, 우리 허위의식을 벗어야 됩니다.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멸시하고 또한 그들이 우리를 불태워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옳고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이 옳고 정의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불사름을 당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자의 도라고 하는 것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따름이라는 것이 뭔지,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 제자들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 일을 진행을 시키는 데에도 역시 마찬가지,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진정한 사랑의 교제, 진리의 교제, 말씀의 교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1 제자 양육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제자의 도를, 또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다시금 이렇게 출발하는 데에는 이제 제3의 개척의 시대가 왔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제3의 개척의 때에 카이로스가 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1단계가 끝나고 2단계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참된 말씀을 배웠고,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포함하여 새롭게 우리가 영성의 운동, 또한 새로운 교회의 운동, 새로운 예수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것이 참마로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참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바뀌고 평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3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이 성숙할 수 있게 되겠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든 이고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깨부수고 헐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내 집을 버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집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들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이죠? 얼마나 대단한 집입니까? 나에게선 전부인 거지만, 그러나 그 집이 얼마나 대단한 거죠? 나의 명예와 나의 소유와 나의 이름과 나의 재능과 나의 가진 그 뭐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죠. 저는 지난 주 중에 두 사람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미국으로 간 형제 자매들, 그 가정에서 우리 형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젊은 날에 삶을 마쳤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리고 아내도 어린 가운데서 떠났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그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믿음의 승리의 노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꼭 주님을 믿으시라, 꼭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꼭 당부합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으로 힘이 든다고 얘기하며 삶을 마감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나의 울타리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것이 깨져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 아래, 주님 아래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돈 몇 푼에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게 막스가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사회 사상과 인문 과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에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려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될까?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자마다 아무리 너희들이 거짓되고 너희들이 연약하고 불안해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떨고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두려워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감추고 속이면서 살죠? 뭘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죠? 뭘 그렇게 나에 대하여 연연하면서 살죠? 다 없어질 것인데 그것만이라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구원 이전에 내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만이라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정말 자기 치장하는 데 정신이 없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데 정신이 없고 자기에 사로잡혀서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인생의 어리석음. 그래서 주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천국이 없을 것이요 그것이 없으면 너의 삶은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이 영안실에서 끝날 수 있다면 간단해요. 우리들의 삶이 화장터에서 하나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더더욱이 이 광대하고 이 아름답고 무서운 섭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들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의 그 영혼들이 그냥 끝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지능과
하나님의 설계는 그렇게 엉성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더더욱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만일에 구원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집에 울타리를 헐고 내 안에 거하지 말고 주 안에 거해야 돼.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의 앞잡이로 살지 말고 그것을 헐어버리고 거짓을 거짓이 아닌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서 대단히 의로운 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다 헐어버리고 주 안에 거하라. 주의 집 안에 거해야 돼. 세상의 집, 내 집을 헐어버려야 된다. 그 전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깃들지 않습니다. 마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물질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질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쩌면 소인배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몇 푼 정말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그러니까 우리 뭔가 가지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 몇십 조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자신의 생이 제대로 있는지. 밤잠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분 보니까는 저한테 힘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뭐 금리가 0.1%, 0.2%, 뭐 0.5% 늘어나는 것 때문에 살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거 따지고 사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진짜 그것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내리지도 못할 호랑이에 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왜 쓰지도 못할 것을 위에 앉아서 그렇게 쩔쩔매고 살죠? 예수께서는 왜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을까? 우리는 예수께서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 참 불쌍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머리 둘 것 있는 것이 영화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쌍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 여인들아 그러셨어요. 뭐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까?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를 깨달아 알아야죠. 끝나버린 인생인데도 영혼일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인생들, 예수께서는 그게 불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이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 안에 거해야 돼. 내 안에 거하지 말고 세상의 집에 거하지 말고. 이제 정말이에요. 어떤 분이 혼자 내뱉은 말처럼 이제 지긋지긋해서 이제는 돈 가지고 살지 않겠다. 지긋지긋하다 이 세상 여기에 물들어 사는 것은 더 이상 남은 인생을 내가 거기다 바치지 않겠다. 단 1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들었어요. 할 거 다 해보고 정말 헛되다는 것을 안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렇다고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헛됨을 깨달은 것이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야 되죠. 죄 씻음을 받아야죠. 헛되게 산 것에 대해서 용서를 얻어야죠. 우리는 그 같은 세상의 가면을 벗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주어지는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완전히 이 말씀이 한국 기독교에서는 아주 뒤집어져서 잘못 이게 사용된 말씀입니다. 잘못된 안경을 쓰고 바뀌다. 여기서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는 거.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무엇인지는 뭐예요?
차를 달라면 차를 주고, 집을 달라면 집을 주고, 명예를 달라면 명예를 주고, 대학에 합격해달라면 대학에 합격하고, 이런 말인가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천국이라도 주겠다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가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황제라도 줄 수 없는 거, 그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아무리 썩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도 좋다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천국 그것도 주겠다. 새로운 인생을 주겠다. 빛나는 인생을 너희들이 살게 하겠다. 거룩하고 영원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하면 나는 배우지도 않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하면 지식이 떨어지고 내가 구하면 그러면 그냥 집이 생기고 억대의 자동차가 생기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는 말씀이 그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위를 구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 세상으로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영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진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일지라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거를 엉터리로 말씀도 거하지 않고 주 안에도 거하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지도 않은 자들이 그대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건 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더러운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체면과 그것 때문에 무슨 명예를 구하는 인간의 이 찌꺼기의 마음들, 그것이 그 말씀으로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구하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도 주리라. 종합병원이 주지 못하는 것들, 대재벌도 줄 수 없는 삶의 자유를, 어떤 권세도 줄 수 없는 너희들의 명예로운 삶을 내가 허락하겠다.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을 허락하고 너희들에게 영생과 천국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또한 주 안에 있는 이들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은 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 아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얻죠? 주의 사랑, 영원하신 분의 사랑이 없어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금실 좋은 부부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완전한 만족에 이르고 자유에 이르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간에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의지해서 사랑의 만족과 사랑의 안정을 얻는 거죠. 무한한 것과 무한한 것, 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이 만나야 완전한 것이 되죠. 불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이 만나서 완전한 것이 되나요? 영원하지 않은 것끼리 만나서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한쪽이 영원하든지 완전하면 돼요. 그 존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고 세상에 타협할 일이 없고 세상에 굴종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또 때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굴욕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주여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결핍이 없는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그게 제자의 도예요. 제자의 길이야.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보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말씀과 계명과 사랑과 이것은 다 일치되는 거예요. 표현만 다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 말씀은 로고스고 그 말씀은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계명과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것과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일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의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 혹은 십계명,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할 때에 내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눈 감고 이번만큼은 제가 죄를 짓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주의를 범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안식일을 범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도적질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간음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거짓 증거하겠습니다. 이따위로 나가면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다 쪼개져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견딜 수 없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럼 주 안에 거하게 돼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면 주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확신이 쓰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계명과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나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그의 사랑은 곧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까닭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런 설교를 주께서 하도록 시키시는 거냐? 성도들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받는가? 영원한 기쁨.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누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환희, 그게 진리예요. 진리의 열매는 환희, 기쁨이에요. 잘 익은 과일에 마지막 나타나는 것은 아름다운 아주 향기로운 달콤한 그 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이루고 말씀을 이루고 내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는 향기처럼 우리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됩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 없어요. 오직 주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1:1 제자 양육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기 위하여, 이렇게 서로 격려하기 위하여, 이렇게 서로 중보기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1:1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동반자는, 양육자는 동반자를 제자로 삼고 멘토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양육자든 동반자든 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또 나의 연약함을 내가 고백하고 주께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자 계명을 지키고자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둘이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더 기뻐하고 둘이 함께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마지막, 우리의 부고장이 나에게 날라올 때에, 나의 이름의 부고장이 날라올 때에 그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때까지도 우리가 기쁨이 흔들리지 않고 기쁨이 충만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죠.
이제부터 너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이미 말씀드린 그것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께서 친구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그리고 진정한 삶의 그 의미와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불림을 받은 제자들은 내가 택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이렇게 너희를 택한 까닭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무엇인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그래서 우리 1:1 제자 양육을 서로 양육에 참여하면서 서로가 이러한 기쁨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주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으로 인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이로 인하여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무엇이든지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진정한 자유와 세상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그 무엇이든지 너희들로 하여금 받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것은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동시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1:1 제자 양육은 이것을 더 세밀하게 또 더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이룩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교제가 어떻든지 간에 두 번째 문제. 그래서 교제에 대하여 패션도 가졌지만 이 방법으로 이렇게 가면 되라고 생각해서 시행을 한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제3의 개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1기와 제2기 노숙인 형제들까지 포함한 것이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으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고 또한 그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무엇이든지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들이 더욱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